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한 것이 누제로 인함이니까? 자기오이까 그 부모이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 갈수록 우리 삶과 세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의 한계도 있고 또 경험의 한계도 있고 늘 부족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주 2000년 이전 사람들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석했냐? 신들이 장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신화, 그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막 활동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신들도 난장판이야.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그래서 그들의 역학관계로 인해서 그들끼리 하는 일로 인해서 인간계가 영향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계도 같이 막 이리 휘퉁 저리 휘퉁 우리 인간들이 막 알 수 없는 예기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우스 신.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라. 그래서 세계 통치를, 우주 통치를 하는 신이다. 그래서 법과 질서의 신.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법과 질서 개념이 없는데 이 최고의 신 제우스가 법과 질서를 관장함으로 이 세계와 우주가 이렇게 질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과 질서를 깨는 다른 신들은 제우스한테 막 벌을 받아. 엄청나게 벌을 받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림푸스 신이 있어요. 제우스 신의 누이인데 신들 중에 여왕이다. 그러면서 아주 폼 잡은 신이라. 헤라라는 신은 일과 결혼을 주관하는 일. 그래서 헤라라는 신에 의해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결혼이 잘 되기도 하고 또 포세이돈 신이 있어요. 바다와 강을 다스리는 신이라. 그래서 바다, 폭풍 등이 지진들을 주관하는. 그 다음에 데메테르 신, 땅의 풍요, 대지의 여신이다. 그래서 이 풍요를, 땅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다. 또 아테네 신이 있어요. 지혜와 전쟁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 아테네 신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스 신이 있는데 또 전쟁의 신이면서 또 남자 신이고, 또 아폴로는 아폴로 신이 있어요. 음악을 주관하고 예언을 주관하고 그러면서 광명의 신이라 아폴로. 아르테미스 신이 있어요.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 신이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돌아서게 하고 아데미 신을 갖다 때려 집어 던지고. 아데미 신, 이는 아주 풍요와 사냥의 여신.
그래서 아주 아데미 신에게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프로디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미와 아름다운, 미와 사랑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 신의 도움을 받으면 막 자기가 엄청 아름다워지고 막 환상의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헤르메스는 뭐 여행, 전령, 뭐 헤르메스 신. 헤파이스토스 불과 대장장이 신. 옛날에는 이 불 대장장이가 아주 중요했어요. 고대에는 뭐 불이 중요하고 에너지, 또 대장장이, 그걸 철을 다루면서 그게 막 무기가 되고, 이게 아주 좋은 신이라 막 힘, 인간에게 파워를 주는 디오니소스 신. 이 디오니소스는 막 술과 연애를 즐기는 열정적인 신, 막 패션. 그래서 막 사람들을 광랑과 흥분과 막 이쪽으로 몰아가는 뭐 등등 많은 이런 신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이것저것 소설을 쓸 때 혹은 또 뭐 영화, 게임 등을 만들 때도 이 신들을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이미지화 시키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을 다시 불러와서 소환해서 그렇게 할까? 인생사를 살고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신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것들을 다 보면 인생사에 늘 일어나는 일들이라, 인생사의 문제들이라, 세계의 문제들이라.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뭐 개념화하고 명칭을 붙이고 갖다가 쓰면은 그만큼 또 스토리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생 사는 게 고대인이나 중세인이나 현대인이나 다 똑같다. 뭐 다 비슷한 생각과 고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고. 뭐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이 신화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신화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많은 일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지해서, 의존해서 정리를 하고 대략 살아가는 거지. 똑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뭐 그리스 이런 신들의 지배, 세계관이 지배했는데, 그리스 이제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신들에 의해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운명 지어지는 거다, 이런 해석을 깨버렸어. 어떻게 뭐 만물이 신들이, 잡신들, 이 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연 법칙. 그래도 해가 지고 뜨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물은 100도에서 끓고, 이런 자연 법칙이 있지 않냐. 우주 안에 충만한 이런 자연 법칙. 이것들 또 이게 자기들이 깨닫고, 그래서 신들을, 신들을 다 퇴출시켰어. 자기들의 세계관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이런 법칙, 우주를 움직이는 이런 원리와 법칙들, 이것을 이름 하나 붙였다고.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 지금으로는 뭐 현대에서는 로고스를 논리, 원리 이렇게 부르지만, 이 로고스라고 부르면서 완벽한 로고스가 세계에 충만해서 세계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자연법,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작동한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서구 세계는 이제 과학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근대에 와서는 막 과학 지상주의, 막 이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을 압도하는 과학 문명의 시대가 지금 도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를 깨고 이렇게 로고스 사상, 곧 과학, 논리 쪽으로 넘긴 것들이 고대 그리스 소위 철학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신화는 없어졌죠. 서구 세계. 세계에는 서구 세계가 또 지배하면서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신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믿지 않아. 그러나 다시 이제 뭐 동화로 돌아가고 소설로 돌아가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면 이제 거기서는 좀 환상적으로 그걸 다시 데려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왜? 뭐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 그래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게 모든 걸 풀어주지 않아요. 똑같아. 인간들의 고민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들을 소환해서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여전히 이 초과학 시대에도 여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있었어요. 인생이 다 그렇지.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이까 그 부모이오이까. 이 소경을 보니 참 누구나 상상할 수 있어.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 앞이 안 보이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인간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이 고통을 보고 예외적인 거지. 대부분은 멀쩡해서 두 눈 뜨고 쳐다보고 돌아다니는데 날 때부터 소경.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 지를 낳은 부모 얼굴도 본 적이 없어. 이야, 이 사람이 고통이 얼마나 깊겠냐,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소위 그들은 이걸 막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저주.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은 이 사람이 원인이 뭐요?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본인이요? 부모요? 그 사람들이 깽하고 꼬맹이 태어나서 인간 됐는데 걔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그럼 부모가 죄를 진 게 아니겠냐? 등등 이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엄청 논쟁을 했겠지. 이전에 인생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다 아시거든. 엄청난 분이시거든. 랍비여 랍비여 하면서 따라다녀 보니까 선생님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한번 물어보자. 마침 또 소경을 받잖아.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이게 자기 죄다, 부모 죄다 이러고 지금 논쟁을 많이 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말이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 야, 나는 이렇게 못난 이로 태어났나 이러고 앉아있다고. 쟤는 저렇게 못 있어서 인기도 좋은데. 또 이런 개념 없는 인생들도 있어요. 애들 중에는. 그러고 그냥 나이가 좀 들면 나이가 한 35세 40이 되면 잘나고 못나고가 별 의미가 없어. 왜? 젊을 때야 이 미적 감각의 민감성이 엄청나지만, 민감성이. 왜? 젊을 때야 그냥 같이 엄마 아빠가 돌보고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학교 갔다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일이 없잖아, 일이. 근데 어른들은 아이고 이게 뭐야, 지금 막 먹고 살아야지, 할 일도 많지, 난 관계도 복잡하지, 인간사 이거 다 풀어야지, 누구한테 찍혀서 또 고생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건 별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예쁜 게 멋 있는 게 별 의미도 없어. 살아보니 뭐 지잘난 것도 별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바뀌어. 그것보다는 야, 쟤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책임감이 있다. 정직하다. 뭐 이런 걸로 같이 이쪽으로 좀씩 바뀌어요. 그쪽으로 바뀌지. 그거 계속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젊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한 거 좀 나이 들면 다 어차피 그거 다 무슨 개꿈의 환상처럼 없어지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 뭐 무지개 신기루처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런데 뭐 젊은 애들 보면 10대 뭐 어린이들까지 막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싶어. 뭐 자살하고 싶다 그러고 야, 난장판 다 인생 자기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자기 수준에서 시간 가면 별것도 아니라고. 시간 가면 시간 조금만 10년만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걸 가지고 난리라.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바른 사람, 좋은 사람, 남을 신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훈련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세상에 너무 별의별 인생들이 다 많이 있어서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계속 마음을 다지고, 그래서 이 예측 불허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서 또 상처받아, 그러니까 상처받아 또 쓰러지고 난장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주 들어가면 어릴 때부터 벌써 성숙이 엄청나거든. 생각과 정신의 성숙이 높아져서 의연하게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또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들 그렇다고. 제자들도 제 소경 저 사람 자신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저 신들의 장난으로 그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그들의 행동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이해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책임 소재가 있다. 그에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냐 부모냐, 이건 책임 소재를 따져. 당사자와 주변에서.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라. 그러니까 그리스인들과 세계관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제자들, 히브리인들의 관점도 유대인들의 관점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제자들은 이 고통하는 소경을 보면서 그 원인 파악에 몰두했어. 누구 때문입니까? 원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원인 파악에 몰입했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 고통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더 중요한 건 고통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가 긍휼의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난장판된 자기들이 볼 때 이 사람 너무 고통스럽겠다 한 사람 옆에 놓고 세미나 할 거 뭐 있어? 토론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지금 원인을 찾아서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 제자들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 그 당시 종교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쭉 유대인 백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원인을 찾고 책임 소재를 가리고 막 여기에 지금도 대동소이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좀 비슷한 게 좀 있다고. 종교 바리새적인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 갖고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막 그 처지, 배경, 원인 분석에 막 바빠. 그러면서 막 수곤수곤 막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 누가 한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수곤수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 저를 어떻게 도와줄까? 뭐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지혜 있냐? 뭐 이걸 좀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잘 섬길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냥 쭝얼쭝얼 뭐 들어봐야 생산성도 없어요. 생산성도 별 도움되는 것도 없어. 이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 이 성경의 욥기에 나오는 고통하는 욥을 보세요. 고통하는 욥. 이 사단이 뭐라고 그래? 자, 욥을 보시오. 제 하는 걸 보시오. 뭐 그를 막 비난하며 쳐. 근데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라.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또 공부를 잘해서 뭐 그 당시 욥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뭐 엘리트층,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욥이 엄청 본래 부자니까 뭐 그 친구들도 다 아주 엘리트들이라고.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그 욥의 친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와, 얘들은 뭐 엄청 머리 좋은 애들이네. 어떻게 이렇게 날카롭게 찢고 쪼개고 뻐개고 분석하면서 막 팍팍팍팍 욥을 공격하는지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요즘 지금 이 현대인 많은 이 how to think 뭐 생각과 철학 뭐 그리고 뭐 이런 많은 논리 논증 막 이것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훈련된 현대인이 봐도 이야, 엄청난 고대인인데 그 시대에 와, 사람들 똑똑하네. 엄청나게 똑똑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약호가 죽어요. 와, 엄청나게 똑똑한 애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라. 그런데 그들 하는 꼴을 보면 계속 욥을 결국은 비난하는 거야. 뭐라고? 네가 이 꼴이 됐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뭔가 네가 죄가 있겠지. 네가 뭔가 잘못 있고 죄가 없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어? 네 꼴을 봐라. 네 집안을 봐라. 와, 집안이 거의 폐가망신으로 고통을 어려워하는 욥을 놓고 친구들이 와서, 오랜 친구들이 와서 뭐 엄청나게 정지하면서 패는 거예요. 아니, 욥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좀 일어나서 좀 혹 잘못이 있다면 바르게 좀 일어나서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될 판에 막 엄청나게 심층 분석하며 쪼개고 뻐개고 막 그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네가 이 엄청난 죄가 어디 있겠지. 그렇지 않고 네가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있나. 내 비참한 꼴을 봐라. 이게 그냥 일어났겠냐. 그냥 일어났겠냐. 그런데 욥은
애들 다 죽고 제 식구들이 다 날아가고 지 혼자 남았어요. 그 엄청난 집안이 재산 다 날리고.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나는 늘 주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내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벌하는 것도 당연하시지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 또 왜 잘못한 거 못 찾아내냐고 또 비판하네. 여보 그냥 밤새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계속 골 때리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욥은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했어. 아멘. 참, 그래서 욥기를 잘 묵상하면 세상은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앞에서 다시 믿음이 살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욥기를 읽고, 다윗도 얼마나 도망자로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억울하게 당했어. 억울하게 시편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고 욥기를 묵상하고, 성령께서 그 욥기와 시편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복을 주시고, 인생들이 늘 이런 일이 있거든. 물론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개입하시고 심판하는 것도 있어요. 노아의 심판 다 때려잡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다 불러 태워 없애버렸어요. 사울왕의 말로를 보세요. 비참해.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으로 유보시키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저주하지 않으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도 유사한 일이 나오는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니, 빌라도가 총독이, 로마 총독이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잡아다가 그를 죽여서 지가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에 그 피를 섞어서 바치는 거야. 빌라도도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인생이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아주 그냥 무속 잡신 섬기는 그 전통 속에 있는 거니까 탓할 거 없지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렇게 엄청나게 당한 죄와 집안이 더 죄가 있어 그렇게 된 건 줄 아냐? 3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쟤들이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니들도 똑같다. 회개하라면 니들도 언젠가 망한다. 다 인간 죄인이다. 다 인간 죄인. 누구는 뭐고 누구는 더 낫고 낫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다 죄인이다. 또 4절에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나가다가 피곤해서 그늘도 좀 생겼겠지. 높이 쌓은 돌로 쌓은 망대,
옆에 딱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하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다리가 좀 아프다고 피곤해서 잠깐 쉬어서 가고 잠깐 쉬어서 가고 해필이면 그 사람들이 쉴 때 망대가 무너졌네. 바로 전도 안 무너지고 후도 안 무너지고 그 세월 망대 멀쩡하더니 보니까 쟤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망대가 무너져서 다 죽인 거 아니요. 18사람이나 죽었지 않소. 그러니까 5절에 4절에 실로암에 망대가 물에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돼 있는 줄 아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참 아니라 이거야.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 전면적인 인간사의 그 죄 많은 이 세상 어찌하겠냐. 죄 많은 이상 어찌하겠냐. 갈등은 끝이 없고 전쟁은 끝이 없고 시기는 끝이 없고 질투는 끝이 없고 죄 가득한 인간 세계 근본적인 이런 문제지. 그거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희생되고 터지고 죄 많은 이상 누구를 탓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접근과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셨어. 동의하지 않으셨어. 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를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누구 탓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랍고 은혜롭고 영화로운 일들을 하실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시각이 중요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난리. 뭐 언론 보세요. 매일 누구 탓인가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레바논 전쟁. 물론 그런 것도 좀 있겠죠. 없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희생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탓, 니 탓, 내 탓 그것보다 그냥 전쟁 좀 끝내라. 전쟁 좀 끝내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저런 갈등과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해? 누가 잘했으니 누구를 도우시고 누가 못했으니 누구를 벌하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쟁이 끝내게 하시고 갈등이 끝내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소서.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누구 편을 들면서 죄를 쳐 죽여라 막. 그래 저쪽에서 사람이 더 많이 지고 막 쌤통 잘 됐다 더 쳐라 이 짓하고 있는 거야. 이 짓하고 나중에 지들이 전쟁 나서 터져봐 꺄 하면서 당해봐야 알는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어른들도 그러고 앉아있다고. 어른들도 다 큰 어른들. 아주 그냥 무슨 뭐 재미있는 뭐 영화 보듯이 쳐다보면서 떠들어요. 요새는 미디어가 발달해 갖고서 유튜브도 발달하고. 우리는 전쟁이 끝나게 하소서. 저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레바논에서 막 헤즈볼라 이스라엘 충돌로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레바논 팀이 어떻게 쟤들을 도울까? 엊그저께도 미주에 어떤 분들이 그거 막 몰려 나와서 있을 곳도 없고 난장판 된 것들을 도와주셔서 그 레바논 팀이 미주의 어떤 분이 미국의 어떤 분이 헌금을 했다고 이걸 어떻게 보낼까요? 그러고 있더라고 간사님이. 그래 나한테 물어봐. 이걸 어떻게 보내냐? 우리 그러지 않들은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지 않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죽이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처리하실 일이고 정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날 다 영원한 심판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사단은 늘 정죄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데 지가 정죄를 해. 그래도 불법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운명은 주께 맡기고 정죄와 심판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본래는 저렇게 전쟁이 나면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시리아, 이라크에도 그랬고 시리아도 그렇고 뭐 레바논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전쟁이 나면 옛날에는 막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세계는 국가들은 이것을 잘한다 하고 고맙도 하고 유엔도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바뀌었어요. 한 20, 30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바뀌더니 지금은 뭐 비난하고 난리야. 방해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못해. 그래서 숨어서 해야 돼. 터키도 지진이 난 거 아시죠? 작년, 재작년. 지진이 나서 터키 역사상 그런 지진이 세계 어디 있었냐? 피해가 엄청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즉각 의료팀을 만들어서 도우러 가자. 터키 정부가 도우러 오지 마세요. 자기 나라 정부도 못 오게 해요. 뭐라고 그러자면 해외에 있는 터키 대사관에 가서 허락을 받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 노하기는 좀 그렇잖아. 근데 대사관에서는 해외에 있는 터키 대사관, 서울에 있는 터키 대사관에서는 다 뭐래? 노. 머리를 써가면서 도와주지 못하게. 그런데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로 가서 의료팀을 한국, 미국 연합으로 가서 도왔어. 연합팀으로. 그 나라 정부는 못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걸 도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한 거야. 현장에 대한 전문성.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참 전쟁과 지진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돕는 것도 요즘은 못하게. 여러분들도 하자라 가보셨죠? 하자라 난민들. 내가 가서 하자라 난민 지도자를 만났어. 작년 2월인가? 작년 여름에 가서 만났다고. 그랬더니 하자라 지도자와 또 그 유지들, 학교 교장들 한 10명이 같이 미팅을 했어요. 식사도 하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는 유엔에 여러 번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공부를 했는데 졸업장이 없어.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와도 졸업장이 없어. 졸업장을 줄 정부가 없어. 아프간 정부도 안 주겠다. 파키스탄 정부도 네 우리 국민 시티즌 아니냐 안 주겠다. 졸업장이 없으니
어디 취직도 못하고 대학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졸업장이 없어. 학교에서 준 졸업장을 국가가 인증해야 되는 거예요. 공인. 학교에 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면 뭐 세계 이런 기관에서 중인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를 졸업해서 국가가 인증하든, 검정고시를 보내서 국가가 인증하든, 뭐 나라마다 그런 국가 공인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들이 안 주니까 유엔에도 도와주시오. 한 번도 대답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세계가 이렇게 됐냐. 나한테 한탄을 하는 게 한탄을.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우리 정부 쪽에, 예교부 쪽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연결해서 좀 도와줍시다. 아, 우리 관심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요, 못 살아도 이렇게 말하면, 아, 글쎄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의논하고 막 이제 그 나라 한국 대사관한테 연락해서, 야, 도와줄 방법 있나 좀 연구해 보세요.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듣고 나 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 야, 대한민국 예교부 장관도 와, 보여주고 거의 또라이 수준이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동네 아저씨만 또 못해. 동네 아저씨만 또. 이야, 충격. 유엔도 그러지. 세계 10대 강대국인 대한민국의 예교부 장관도 그러지.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통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는 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유엔이 그렇게 된 것은 서구의 좀 아주 사악한 엘리트들이 유엔을 조종하니까 그런다고 하고, 우리나라까지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참 6.25 때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고 나라를 세운 나라고, 일본의 지배에서도 어쨌든 도움을 받고, 우리도 노력했지만 도움을 받고 나라를 세운 나라고. 아, 시작이 그런 건데, 시작이. 그래서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염려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게 복 받겠냐? 응? 이러다가 우리나라 이게 비실비실, 응? 아시아의 저 막 고통하는 나라처럼 되지, 복 받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복 받겠냐 이러다가.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이 코리아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겠냐,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잖아.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나의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상의 감정에 치우쳐서 말려들어서 세월 보내고, 킬링타임, 세월 보내고 시간 보내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리더십도 기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선언했던 걸 기억해. 로마서 1장에서 야만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복음이 능력이다. 아멘. 기도가 능력이다.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어쨌든 저렇게 세계가 점점 갈수록 이런 세계가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잘 섬길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가 늘 참 저들을 섬기는 넉넉한 주의 사랑도 부어주셔서 잘 어두운 시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